마태복음 7장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무슨 기대를 가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줘서 병든 사람도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은 찾아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부흥사 목사님들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만 그건 특별하고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부흥사 목사님들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집회를 가면 이제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신유기도 하고 그럴 때 치유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이제 연락을 받곤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날까지 제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해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멈칫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가워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 장로로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 권사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는데 칭찬을 기대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멈칫하더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선포하면서 오늘은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여.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도리어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을 찾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혹 우리의 문제요, 나의 믿음의 문제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니. 성원교회 한덕현 목사예요. 성원교회 장로였어요. 저 성원교회 권사잖아요. 저 성원교회 집사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요. 저요, 월삭 기도회 한다고 매달 월 1, 2, 3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했고요. 수요일마다 예배 드렸고요. 저 예수 믿으면서 신주 했고요. 전도하려고 제가 얼마나 건방도 많이 돌리고 얼마나 전도 편지도 많이 돌리고 애를 썼는데, 근데 예수님,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뒷목 잡고 쓰러질 일 아니겠어요? 아니, 쓰러질 일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지옥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가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처럼 진주 목걸이 하나 보상하기 위해서 십수년 남의 집 살이하면서 드디어 그 빚을 갚고 친구에게 사실은 오래전에 그 진주 목걸이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너한테 티 안 내려고 그거 똑같은 거 구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거 가능하고 지금까지 지난날까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다 갚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거 가짜였는데,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기다린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네 수고를 너무 잘 알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했었는지 내가 너무 잘 알다. 고생했다. 손잡아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줄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맹세에 대한 것으로 읽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할 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유대인들은요, 맹세할 때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입에 담기에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입 닫고 맹세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최대한 관계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하고 못 지키니까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누구랑 이야기할 때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진짜 내가 맹세한다. 뭘 맹세? 내 목숨을 아니면 내 전 재산을 건다. 그러면서 맹세하잖아요. 믿어달라고. 근데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로 맹세하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직접 맹세를 못하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왜? 금은 안 변하는 거니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 나무로 만들어도 금으로 포장됐어요. 도금을 다 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하면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 알맹이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삶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첫째,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인도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히면 죽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 영적인 눈.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이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위를 보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늘이 열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맨날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소망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자식들 볼 때마다 잔소리하게 되고요. 연로하신 부모님 보면 섬기느냐고 또 이제 어렵게 되고 옆에 동업자들을 보면 의심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부부간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게 되고 다 힘든 거지.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사람을 보면서 사람만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사람은 또 기도를 왜 저렇게 크게 하고 저 사람은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같이 좀 소리내서 크게 기도해야지 힘이 되는지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지 저 사람은 밥을 왜 저렇게 많이 먹는지 저 사람은 밥을 해주는데 저렇게 까짓까짓거리는지 저 사람은 밥에다 김을 싸먹는지 김에다 밥을 싸먹어야지 별게 다 걸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만 보여요. 육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육의 모습 가지고는요 희망이 안 나요. 힘든 것만 보여요. 짜증만 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의 영혼이 보여지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긍휼이 생겨요. 자비가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눈먼 인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안이 닫혔어요. 영의 눈이 닫혔어요. 눈면 인도자가 됐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예배당에 와보니까요. 한나라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한 권사님쯤 됐겠지.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보기에 술이 잔뜩 취한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고 목사님이 은혜가 됐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막 책망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살 거예요? 집사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술 좀 끊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이 한나 권사님이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아세요? 제가 시집 왔는데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요, 장로님이 바람을 펴서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청년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저를 멸시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첩이 자식 낳았다고 본 저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집에 있으면 도저히 속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집안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술 취했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몰라주세요? 목사님마저 내 속을 몰라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철 교인 하나 이렇구나. 교인 하나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영안이 다칩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원망만 들어요. 교인들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 볼 때마다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그런데요, 야단 치지 않고 칭찬해야 될 교인들은 그렇게 책망하면서 정작 책망해야 될 사람은 책망을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목사님의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끔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와가지고 제사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헌금한 옆에 앉아있다가 성도들이 헌금할 때 조금 헌금을 많이 하면 집사님 잠깐만요. 왜요? 헌금 드리는 분들 빼가지고요.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건데 어차피 헌금 드리면 우리 아빠 사례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쓸게요. 그럼 갖다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모습인데도 책망을 안 해요. 엘리가 제사장이. 여러분,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심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맨날 신문 본 얘기, 텔레비전 본 얘기, 웃긴 얘기, 이거는 하고 막 끝나는 거예요. 소설책 얘기. 엘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리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안 들리는데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는 등 영적인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눈이 닫히면 심각한 위기가 초래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력을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이 열리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다.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되는 비결이 다메섹에 가서 주의 종 아나니아에게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 그 본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뜨거운 열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나태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아, 성전이 더 거룩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귀하냐?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더 귀하냐? 제단이 더 귀하냐?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더 귀하냐? 눈에 보이는 영의 눈이 감기고 나니까 본질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신앙은 보이지 않고 믿음은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이니까 돈만 보이고 예쁜 사람들만 보이고 착한 사람들만 보이고 자기의 자존심만 보이고 자기의 욕심만 보이고 욕망만 보이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왜 개신교가 되었습니까? 천주교에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황제를 세울 때 교황이 임명해야만, 기도를 해야만 황제가 됩니다. 대통령이요, 교황의 목사님의 기도를 못 받으면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중세시대. 그러니까 교황은 무엇으로 나옵니다. 교황은 잘못되었다. 성경은 잘못대로 교황은 무엇으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성경보다는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면제부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개혁교회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 교황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본질로 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적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삼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노력으로 애쓰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오직 은혜.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큰 교회의 장로가 됐다고, 내가 총회장이 됐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게 개혁교회예요.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찾자. Back to the basic. Return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변질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전통, 내가 믿어봤는데,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는 우리 최 장로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또 큰 어른으로 노회 부회장님도 하셨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여러 가지를 다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큰 교육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요 지금까지 근 한 10여 년 가까이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죠. 한마디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수많은 목회자들 이제 겪으시면서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눈에 탁탁탁탁 보여요 일거리가. 근데 단 한 말씀도 안 하시죠. 끊임없이 기도로.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전임 목사님으로 또 부임한 후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수많은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어떤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데 큰 교회에서 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주방은 이렇게 하고 여전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휩싸이고 또 그 권사님이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또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니까 또 기존 교인들은 또 상처받아갖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알면 그걸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들이죠. 근데 그걸 성경화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모르겠어요.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2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결국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높이다가,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나오는 순간 예수님은 죽습니다. 내가 사는 순간, 내 성질이 사는 순간 예수님은 죽고요. 내 말이 사는 순간 성경은 죽고요. 내 욕심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아멘.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 말을 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만 교회가 변질되면 사회를 무너뜨리는 질병이 되고 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본질인 거룩을 찾아서 나의 예배 속에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찾고 있는가? 내가 찬양하는 이 찬양곡 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